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운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입니다. 자, 불꽃이 튀어야 합니다. 눈 마주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쪽.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못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겪으셨지만은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정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이렇게 평가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극한 대립관계가 사라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지요. 이것을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날과 같은 반목은 한마디로 대화가 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1년의 시국의 불안을 통해서 심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파하시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분야의 안정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두 번째 마리아, 은혜를 입은 마리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를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다짜고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린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여기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너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하찮은 여인 속에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오셨어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계시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마리아로 듣지 마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입은 것은 마리아나 나나 같다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면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음이, 이 자리에 나옴이, 오늘 입술로 찬양함이, 예배를 드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돼요. 집안에 돌림자를 쓰면 안 됐어요. 지정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써야 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은혜를 입었으니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루어야 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 주님이 주시는 일은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거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어 그를 낳아서 이름을 구세주, 구원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 하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영생과 관계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일이었어요. 가장 귀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낳아 예수라 하는 건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나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뛰어넘어,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내 한계, 이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상, 남자를 알지 못한 이 한계상을 뛰어넘는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운천교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만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구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마리아가 잉태하려고 끙끙거리며 병원에 산부인과 쫓아다니고 인공수정 시키냐고 애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아멘만 했어요.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남자여야 되니까 남자,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잉태했어요.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시면 됩니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밖에 안 되지만 더 큰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운천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천교회만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천교회를 통하여 이 경기 북부 지역과 이 경기를 뛰어넘어 이 강원, 철원, 이 최북단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유익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예를 줍니다. 36절에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이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친척이니까 알겠지요. 마리아의 이모인지 마리아의 고모가 되는지 성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라고 해놓지, 고모라고 좀 해놓지, 그러면 설교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자의로 아마 이모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내 이모도 늙어서 아들을 배지 않았느냐? 어머, 그랬어요? 벌써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렸는데 임신해가지고 6달이나 되었거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자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90이 가까운 권사님에게 아이고 임신하셨네,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간증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간증을 나눠요.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자기 친척, 자기 이모가, 나이가 많은 이모가 글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뛰어 달려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40절에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모 잘 있었어요 하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성경은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정말인가? 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이모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임신할 수 없는 이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지만은 성령으로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너 바보다, 너 미친 것 아니야? 네 제정신 아니야? 너 이상한 건 아니냐?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마리아는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 제가 이모라 그랬죠? 이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모님을 만나서 이모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 이모와 조카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멀리 남처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형제요. 우리는 누구다?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렇게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엘리사벳 이모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초지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이모가 손을 잡고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황했니? 얼마나 당황했니? 천사가 너에게 뭐라고 했다고? 응, 이모.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어. 어머나,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거든. 이게 교제예요. 이게 간증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나, 나도 그랬거든. 나에게도 그랬단다. 너한테도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지. 이 두 사람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그가 경험한 예수, 그가 경험한 믿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신앙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간증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에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서로 만남이 이런 간증을 나누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복이 많구나. 내 태숙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구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다만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너도 복이 있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했는데 6개월 됐어요. 그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성령으로 뛰어놀았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과 통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알았어요. 여기 찾아온 이 마리아가, 내 조카 이 어린 마리아가 장차 세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충격, 내가 복이 있구나.
이룰 수 없는 것 가운데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흥분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똑같은 흥분을 누군가가 느꼈을 때, 와, 집사님 복이네요, 권사님 복이네요. 무슨 복권을 받은 것이 복이 아니고, 사업이 번창한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이 그에게 잉태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와, 복이네요, 복을 받으셨네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조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리다고 말했잖아요. 할머니 같은 이모, 그 이모가 말합니다. 젊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12살 정도밖에 안 된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이요? 어찌된 거요? 웬일이요?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은 복이요,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식상할 정도로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나 위해서 십자가 대속해서 죽어주셨대, 그냥 믿었으니까 믿어놓고 천국 가는 티켓 따놓고 그래, 그냥 난 믿었고 믿으면 간다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지나지만은 이것이 사실로, 현실로 내 감정을 터치하며 내 속에까지 파고들었을 때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충격.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잘 깨달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내 간증이 됩니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를 입었어, 턱. 야, 너무 말씀이 좋았어. 너무 은혜가 되었어. 어떤 말씀에 클릭이 되어 은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또 기다려요. 그 다음 시간 또 은혜가 돼요. 그 다음 시간 또 은혜가 돼요. 한 번 은혜가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를 했었어요. 신기하게도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찾는 아이는 2개씩, 3개씩, 4개씩 찾아요. 못 찾는 아이는 작년에도 못 찾는데 올해도 못 찾아요. 찾는 아이는 작년에도 3개 찾더니 올해는 4개 찾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기 쉬워요. 은혜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잘 깨달아져요. 말씀이 잘 들려져요. 우리 이런 말이죠. 야, 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귀는 뚫혔죠? 야, 내 귓구멍 막고 사냐? 귀는 뚫혔는데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해라 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앞에 공부해서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앞에도 등수 1, 2, 3등 앞에도 많고 뒤에도 많고, 어떻든 그래도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말씀을 깨달아져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이거 목사님 꼭 나에게만,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누가 내 이야기 듣고 고자질 했다고, 목사님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 한다고. 고자질 했고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구나, 어쩌면 나를 두게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금방 친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자꾸 오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믿음 생활 어딘가 잘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금방 우리는 친해져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금방 친해져요. 순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게 되고 서로 섬기려고 해요. 좀 지나봐야 알지 뭐, 사람이 뭐 처음에는 저렇지, 좀 지나보자. 제가요, 저쪽에 교회를 갔더니,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하나 좀 지켜보자, 지나보자. 이러더라고요. 지나봐야 알지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 금방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통한다고 그래요. 통한다고 그래요. 은혜로 통하는 거예요. 은혜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은혜로 통한다.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금방 딱 봤는데도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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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통. 옆에 분에게 우리 은통하십시다. 은통. 은혜로 통해야 돼요. 은혜로 통해. 은혜로 통해야 돼요. 은혜로. 자, 이 은혜를 통하면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는요, 식사 때 여러분이 식사하잖아요. 식사 때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게 식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주일날 마치고 들어오면은요, 긴장도 풀리고 피곤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식사할 때 그 행복한 모습,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 선한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밥을 먹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밥을 먹지?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다. 그러니 좋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상 찡그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든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무슨 회의든 연말이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으려고 식당들이 예약을 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약속이 있는 분이 있고요, 25일 약속이 있는 거고 31일 약속이 있는 분이 있고, 연말에 바빠요. 뭐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별거 아닌데 그 밥 한번 먹는 것 때문에 바쁘대요. 여러분이 밥 한번 먹읍시다. 아멘. 그래도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밥 한 번은 먹고 1년은 가야 되잖아요. 밥 한 번 먹고 가야 돼.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밥은 한 번 먹고, 그래도 한 해가 넘어. 근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안 돼. 이제 끝났어. 어떻게 뭐 내가 하루에 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밥 한 번,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밥 한 번 하십시다. 내가 쏠게요. 차 한잔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호스피스 병동 이제 며칠 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계속해서 설문조사하고 물어봤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별히 여자분들, 암 환자, 말기 환자, 여자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래요. 설거지.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가족들이 식사하고 난 그 설거지 하는 것이 소원이래. 한 번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요. 설거지 하기 싫어서 쌓아놓고 남편 보고 설거지 안 한다고 투덜거리고, 그런 설거지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요. 일상적인 거, 그냥 의례적인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게 은혜로 몰라요. 은혜로 몰라. 아유, 삼식이 어디가 밥 좀 먹고 오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설거지 보면서 아유, 무슨 설거지가 이렇게 많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것은 식사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고, 아, 이게 은혜구나. 아멘. 은혜로 보면은 내가 하고 싶고요, 내가 뛰어들고 싶어요. 그냥 이게 힘든 게 되고 은혜가 안 되면은요 하기 싫어요. 왜 나만 시키느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우리는 시험거리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잘해요. 복을 잘 빈다고요. 자꾸 복을 비는. 복받은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제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부담을 느껴요. 아주 좋은 것, 좀 고급적인 것 대접하고 싶어 해요. 고급진 것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음식 감자탕, 순댓국, 된장, 김치찌개, 국수, 냉면, 짜장면, 라면, 누구랑 같이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무슨 이동갈비 가야 되고 장어집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감자탕을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답은 하나예요. 맛있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멘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함께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우리는 2024년 얼마 남지 않고 2025년 새해를 맞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의례적인 인사이지만 온 국민이 이 인사를 주고 받고 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담아 진심을 담아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자꾸 복 있게, 자꾸 칭찬하고, 자꾸 격려하고, 아멘입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을, 우리 어린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자꾸 축복해요. 자꾸 이쁘다고 하세요. 자꾸 이쁘다고 하세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귀히 여기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계절에 아버지를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필 이 성탄절기에 왜 그렇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지, 무슨 선물을 사줄까 고민하게 생겼어요. 이 성탄절기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유난히 운천교회 애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싼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 운천교회는 쟤네들한테 뭔 선물을 해줘야 되겠냐. 우리 하나님이 고민할 이유는 없으시겠지만은 마치 고민할 정도로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큰 축복을 입은 사람으로 마음껏 이 연말에 또 연초를 맞으며 가족과 지방과 이웃과 친구를 축복하며 사는, 그리고 복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